말씀의 제목이 까닭 없이예요. 까닭 없이. 자, 이거를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해 볼게요. 우리들에게는 까닭이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더라. 자,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요. 자,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요 까닭 없이라는 단어를 좀 더 확장할 텐데요. 이 까닭 없이 이루어지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까닭 없는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야. 오늘 요게 결론입니다.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주제어는 까닭 없이예요. 이 까닭 없다라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엄청 답답해질 겁니다. 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욥의 답답함들을 다시 한번 볼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까닭없는 고통의 문제로 답답해하고 막막해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까닭없는 사랑으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자, 자막을 보십시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제가 욥기 8장을 보았는데요. 수아 사람 빌닷이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욥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자,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일 가운데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것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죠. 그런데 친구랍시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자녀들이 죽은 거는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위 아무리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걸 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뭐 믿음의 동력자들 나와 너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어. 뭐 이렇게 통용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 네 자식들이 죽은 거는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금도를 넘어간 얘기죠. 생각해 보셔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 욥의 친구지 욥 자녀들의 친구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자녀들 키우지만 그 친구들이 누군지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네 자식들이 죽은 건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어떻게 알아요? 이분은 아버지 친구지 욥 자녀들 친구 아니라니까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닙니까? 너무나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9장을 통해 욥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을 보셔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 이 구절만 어필 보면 지금 본인의 친구 빌닷이 막 쏘아 붙이는 말에 대해서 마치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울 수 있겠냐? 뭐 다 맞는 말이죠. 자, 계속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렇죠. 아무리 변론하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악하게 산 자가 어찌 형통할 수 있겠냐? 이 말 맞는 말이죠. 12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건 역시 다 맞는 말이에요. 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큐티책 갖고 계시면 이 욥기 9장 이 본문 주일자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냐. 욥의 신앙 고백이다. 요렇게 우리 큐티책에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딴지를 걸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 맞냐? 이거 한번 따져 보자라는 건데요. 어,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 큐티 책에 이 제목을 집어넣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을 너무 빨리 지금 욥기 9장에 있는 상황으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얼핏 보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욥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의 의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욥의 신앙 고백이 사실 아니라 욥의 한탄, 욥의 고뇌, 욥의 흔들림, 더 나아가 욥의 불신앙이라고 제가 감히 좀 말하고 싶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인들 왜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욥인들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던들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이거 불신앙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너무나 믿었지만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나 큰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예,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건 뭐 말할 것 없죠. 이런 상황이 접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욥의 한탄, 욥의 실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7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까닭 없이.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자,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오늘 새벽 큐티 묵상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냐? 때로는 그 맞는 말이 너무나 틀린 말이 되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우라통 터지게 만들 때도 있더라.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욥의 친구들은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네가 아픔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고로 회개해야 돼. 더 나아가 네 자식들이 왜 죽은 줄 아냐?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인과관계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말하니 욥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진짜 말 그대로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납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하나님은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은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 까닭이 없으니까요. 이유가 없으니까요. 진단을 내려야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진단을 내립니까?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김병의 효자 없듯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은 결국 욥으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었고 불신앙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욥을 잘못했다, 믿음 없다, 함부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욥의 이러한 답답함, 또한 욥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오히려 더했을걸요. 자, 오늘 첫 번째 단락. 까닭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막막해하고 오히려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욥을 함부로 뭐라 하지 마라. 오늘 이게 첫 번째 꼭지예요. 함부로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까닭 없이의 이 부분을 이제 의미를 좀 더 확장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까닭 없는 고통 좋습니다. 이유 없는 아픔, 어려움, 예, 좋습니다. 좋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좋다 쳐요. 왜?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자, 이제 입장을 바꿔 봅시다. 우리가 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제 관점을 바꿔 보겠습니다. 까닭 없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만, 욥에게만 해당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적용이 돼요. 어디에서 적용되느냐? 단연코 이 구절입니다.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구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 때문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까닭 없다라는 말을 좀 더 그냥 시쳇말로 말하면 밑도 끝도 없다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진짜 밑도 끝도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에 우리가 부합하게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그만한 성과를 낳았기 때문이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까닭 있는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까닭 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면 기독교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덕을 쌓아, 공을 쌓아 그거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받는다는 것은 공로,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저 나의 자랑이 될 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까닭 없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속하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하고픈 설교 결론을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까닭 없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당신의 까닭 없는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믿기 때문에 까닭 없는 고통은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이해했다 할지라도 살기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받아내기까지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까닭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결국 100% 오르신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죠? 하나님 왜 까닭 없는 고통 또한 한편으로는 까닭 없는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까? 왜 까닭 없이가 진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까닭 없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까닭 없는 사랑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진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까닭 없는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바라기는 오늘 요 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까닭 없는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재단할 수도 없고 섣부른 판단으로 오히려 그분의 상처에 진짜 막말로 소금 뿌리는 듯한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자, 까닭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까닭 없는 사랑으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오늘 이 문장 하나 딱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까닭 없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